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그래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오락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 파괴하는 자 이제 더 이상 아수르가 아닙니다. 메대와 바벨론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간 200년 동안 근동을 호령했던 잔인한 파괴자가 이제는 파괴를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써서 산성으로 지켜보고 또 길도 파수해보고 허리를 견고히 묶어봐도 파괴하는 자 신적 용사이신 여호와를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을 도구 삼아서 이 아수르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들은 청색이나 보라색 군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메대와 바벨론 이 군대들은 빨강색 군복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러니까 붉은 물결의 군대가 달려와서 그곳을 붉은 피의 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들 군대에 달려오는 모습이 선지자에 의해서 생생히 그려지고 있죠. 4절을 보시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두두두두두두두 하며 맹렬한 속도로 아수르를 침공하는 이 군대의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좀처럼 점령하기 쉬운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천연의 요새 같은 도시였습니다. 티그리스 강 들어보셨죠? 그 티그리스 강의 서쪽 두 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또 도시 내에는 코셔 강이 또 흐르고 있었고
이런 강들은 자연스럽게 니느웨를 방어해주는 이 방어선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이 니느웨를 침략을 하려면 이 강을 어떻게 건너서 강 너머에 있는 도시를 공격할지 대책이 필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그동안 니느웨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 이제는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로 버텨오던 그들이 이제는 그 물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고 말하죠. 6절을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침략자들이 강의 수문을 점령하고 자기들의 군대가 이 니느웨 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의 소위를 조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 수문을 확 열어버려서 한꺼번에 많은 물이 방출되도록 하여 그 도시를 물에 잠기도록 했을 겁니다. 새 번역에는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이렇게 번역했죠. 그리고 이제 왕비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 왕비가 옷이 벗겨진 채로 쫓겨 도망갑니다. 실제 왕비가 옷이 벗겨진 채로 잡혀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수치스러운 장면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비유였다면 왕비는 니느웨 자체를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서들에도 이방 나라들을,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다, 여자로,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니느웨 자체를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니느웨가 섬기던 여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슈타르, 그 여신상이 다 벗겨진 채로 그 나라의 수호신이 끌려서 그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어찌되었던 실제 왕비던 그 나라를 말하던 그 나라 수호신을 말하던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가는지 제발 좀 멈추라고 해도 듣지를 못하지요.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지가 빠져라 달려서 주랭랑 치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지난 200년간 근동의 패권을 장악해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조공으로 뺏었고 엄청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받고 직접 빼앗은 것들이 여러분 그 나라의 도시에 200년 동안 쌓여 있으니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있을까요? 이제 그 금은보화들이 다 흩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침략했던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9절을 보면 은을 노략해라, 금을 노략해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구나. 200년간 도둑질한 것들이 집에 한가득한데 이것들이 더 강력한 새로운 도둑들에 의해서 강탈당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장면들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기만 할 거라고 말하죠. 10절을 보십시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덜덜덜덜 떠는 거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털털 털리고 탈탈 약탈을 당하여 남은 것은 황폐한 쓰레기 더미 뿐이다. 가슴은 공포에 질려 녹아나고 무릎은 벌벌 떨리고 허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뻣뻣해지고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공포 자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수르는 자신들의 왕을 사자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왕은 사자야. 왕의 상징은 사자야.
또한 앞에서 나왔던 말씀드렸던 그들의 수호신 이슈타르라는 이 여신을 암사자라고 비유하곤 했습니다. 혹은 그 여신이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도 그들 나라에서 보여줬죠. 이런 아수르와 그들의 신에게 선지자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고 그들의 상징이었던 왕과 여신의 상징이었던 사자를 막 조롱하지요. 13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파견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사자라던 아수르의 왕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 왕은 그들 왕은 더 이상 사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여호와를 사자로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여호와를 사자로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홀로 진군하고 진두지휘하시는 동물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의 왕이신 이 사자이신 여호와께서 가짜 사자인 아수르를 패배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요 심판자요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만 결국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멸하여질 것이고 결국 여호와가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께로 피하고 그분의 돌보심과 가리우심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광명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아수르가 자랑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의 천연의 요새의 도시도 그들의 왕비도 혹은 그것이 전쟁의 여신이든 혹은 아수르의 대단하다는 왕이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패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서고 또 하나님이 결국 세상의 진정한 사자요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왕으로서 언제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우리 삶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받아달라고 들어달라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